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모르고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말쓰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네 세상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래 무릎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합동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93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5년간 역대 최장기간 인생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인생 행복과 인간관계 연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 724명, 그리고 보스턴 빈민가 소년들의 삶을 추적 조사했고요. 주요 대상은 2차 세계대전 참전한 사람들, 그리고 극빈층 출신 소년들이었습니다. 인터뷰나 그리고 주치의의 의료 기록, 그리고 뇌를 촬영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추적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인간의 행복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같은 깊은 신뢰 속에서 따뜻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하면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고민, 또 성도들의 고민, 주변 사람들의 고민,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인간관계를 내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좋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만약 그 관계가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특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이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관계를 알고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배영강 집사님 저서 나를 알면 내 아이가 보인다,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이 중요성을 알면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또 지금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관계도 온전한 관계 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교회 옮기면 너 당장 사업 망한다, 뭐 이런 말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목회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중해 서쪽에 스페인 쪽에 선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신과 복음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후원을 얻고자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로마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율법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치열하게 신학적인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로마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로마서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으로 교회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관계에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너희들 관계의 증거이다.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은 율법에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죄가 와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오셔서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서신을 쓰면서 지금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서 아담의 실패는 지금 현대인들의 실패고요. 예수님의 회복은 현대인들의 관계 회복의 열쇠인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거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가지고도 창조한 선한 도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걸 합친 말이잖아요. 한글로는. 근데 지혜로운 말인데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발음이요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문학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벌거벗음을 공격한 건데 이 벌거벗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순수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벌거벗음은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 벌거벗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저의 어린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들의 벌거벗음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의복의 부재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장벽이나 숨김도 없는 완전한 투명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서로 관계 속에서 가릴 것 없는 온전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벌거벗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장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을 좀 피셨으면 좋겠고요. 3장 1절에 뒷부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긴 단어 하나로 전체 문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의 말씀을 부정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저녁, 쉼을 주신 후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해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명령으로 바꿔버린 건데요. 요즘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스키 선수에게 나무를 보지 마 그러면 나무만 보인대요. 그게 장애물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길만 보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길만 보인대요. 이게 긍정 언어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그 후에 우리가 본분으로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부정 언어로 바꾸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까다로운 감시자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대부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무겁게 또 중요하게 진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 말씀한 건데 지금 뱀은 육적인 죽음으로 축소한 거예요. 당장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처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기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뱀의 유혹이 몇 번 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화는 그동안 뱀이 계속 하와로부터 유혹하고 해왔던 단어를 압축한 표현으로 저는 보여져요. 하와가 계속되는 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변하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의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벌써 여기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주신 영적인 열매인데 시각적,
공간적 열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요. 보고, 따고, 먹고, 주면서 이 죄의 가속력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자기도 관심이 있거든요. 보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잖아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뱀의 말에는 관심이 있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에 계속 아담의 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의 벌거벗음이 수치로 변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서로에게 가릴 것이 생긴 거예요.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현대인들의 모든 죄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여러분 왜 살인합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도적질합니까? 남의 것을? 내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간음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로 고통받는 우리를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마귀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또 시험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는요.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섭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본질이 아니라요.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존재, 이 영적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부부 간의 단절,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이웃과 단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관계가 조금 힘들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저부터도.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는 자기가 시험한 거라고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물리치실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단식하셨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는 시험을 이겼다면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배와 설교 속에서 제가 설교가 계속 길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져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개척 초기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는 말씀 드리지 않고 큰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Lips of God,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셨는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내게 만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무엇을 노린 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능력을 시험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만일은요, 사실을 전제로 한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도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제가 좀 속어를 쓰면서 이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인데 배고파서 쪽팔리면 안 되잖아. 너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10이 뭐야. 몇만은 돼야지. 너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럼 유튜브 구독자 대박 날걸?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즘 유튜브 구독자는요, 통장에 얼마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뭔가 보여주고 들리고 쉽게 가는 거, 그런 곳에 가라. 그곳이 진짜다.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들려진 떠오르는 그 샛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요, 설교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요,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하면 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워진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설교에 관련된 책을 쓸 정도의 영성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 같은 개척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정리된 내용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국어력이 좋은 성도님이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실존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캐치해서 전하는 것이 진짜 설교의 말씀인 거죠. 그럴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길어 올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새롭고 그렇지만 귀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몇독하고 암기하고 뭐 쓰고 그렇게 자랑해도 그것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길어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에 떠오른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프면 안 되잖아. 너 예수님 믿는데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찌질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픈 초라한 너의 모습, 그 모습도 내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 저주인데 그 모습도 내 아들이다. 저와 같은 개척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목회 성공하지 않아도,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성도들에게는 제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네가 배고픈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말씀한 거다. 너는 지금 배고파라. 그럼 여러분, 이 배고픈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지금 네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배고픔 속에서도 배고픔을 견뎌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영성을 잃는 이유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서로들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성도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 공격도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대부분.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제약들, 부정적인 말들, 연약함들, 가리고 싶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다. 그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만 관계가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건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체적인 실천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잘 캐치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새끼는 어려워도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요즘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요, 한 여성을 만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저를 보면서 웃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가는 길을 가는데 가까이 오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스킷.
예, 그러니까 언젠가 저에게 전도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척하셨냐고, 목사님이시냐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목사님 응원한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시고, 또 멀리 계시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요. 제가 그 모습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낯선 사람에게도, 낯선 사람이 이 말 걸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관계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정말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과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리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했고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잘 분별하며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기간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64장 찬양하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64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이, 돈이, 또 세상의 성공이,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진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깊은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혈에 의지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이 기간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결단과 기도 가운데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을러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풍성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볍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50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통하여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많은 관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2월) 넷째 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은 여러분의 기도로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공포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으며
소망학교 학생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건축비, 침대, 세탁기, 에어컨, 태양광 시설 구입 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함께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성경 씁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흥지 방회, 정기지 방회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은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는 빵 나눔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배달하겠습니다. 서울은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월 26일 목요일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원로 목사님의 육적,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고 나온 것처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영광 집사님 어머니 허리 많이 안 좋으신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이라서 좀 그런데 우리 류신영 집사님도 3차 신경이라는 원인이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또 류신영 집사님 동생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알러지 때문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는데 신앙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요.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